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바라다 보면 태양계에 있는 아주 파랗고 예쁜 별입니다. 지구라는 이 작은 별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뒤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파괴되어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 제가 쓴 요한계시록 책을 끝까지 읽어본 분들은 아마 답을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300여 명이 넘는 젊은 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 주변에서도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목사들이 3명, 4명이나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이 입마개를 벗지 못하고 입마개를 한 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그 슬픔이 무슨 경중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고 무거운 슬픔은 자식의 죽음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키운 자식이 죽고 나면 자식이 죽는 그 순간 부모도 죽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도 세월호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아는 검사가 있으면 죄가 없고 아는 검사가 없으면 죄가 된다 하는 한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빌라를 1400채나 지닌 빌라왕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뭔 빌라가 1400채까지나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어쩌면 바지 사장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보다 더 거대한 카르텔이 그 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 빌라 왕의 죽음으로 전세 보증금을 날려버린 세입자들의 눈물이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청소년들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 가장 심각하게 좌절한 청년들이 모여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한없이 감해주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임금 상승률이 쫓아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은행의 금리가 갑작스럽게 오르고 이어서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뒤따르고 수많은 가정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꼭이 내가 직접 겪는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끔씩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우리 사회가, 이 지구촌이 이렇게 어둡고 추하게 불러가는가?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 가운데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가끔씩은 애통하고 또 어떤 때는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려고 저항합니다. 숱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950년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 규모로 볼 때 1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작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한번 일어나면 한꺼번에 수백만 명의 전사자들이 생깁니다. 수백만 원이 아니고 수백만 명의 전사자가 생긴다. 그러기에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 최악의 범죄자는 전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대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쌍방이 이미 10만 명 이상의 군인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만 가정의 소중한 가족이 죽고 그 수많은 가정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우리 고장에 새만금이라는 세계 최대의 갯벌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과거형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80년대 후반 새만금 사업을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하겠다 하고 방조제를 받기 시작할 때 그 당시 전라북도 도민 가운데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마치 일제시대 때 친일 행각을 하는 것처럼 매향로로 몰려서 숱하게 욕을 얻어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저는 새만금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방조제가 완전히 틀어막힌 지금은 해수 유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방조제 일부를 터서 해수를 유통시키면 새만금 갯벌이 다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곁길로 가는 것 같지만 갯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갯벌의 가치는 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로만 이야기를 하면 연간 약 17조 8,300억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수산물이 이 갯벌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어민들의 60%가 이 갯벌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면서 살아갑니다. 갯벌은 아주 뛰어난 정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화 기능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천억 원 정도의 이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갯벌을 일컬어서 지구의 허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최대의 허파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었는데 그 허파를 뜯어내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순천만 쪽에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순천마을 갯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숲에서 카본을, 탄소를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보통 그린 카본이라고 말을 하는데 갯벌의 탄소 저장 기능을 생각해서 학자들이 블루 카본이라고 말합니다. 지구 전체 산소의 70%가 갯벌에서 발생합니다. 갯벌의 질이 좋은 순천만은 그보다 2배 정도가 발생한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갯벌은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가 되어서 생태계 사슬을 잘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갯벌은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태풍과 해일을 완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양 치유 자원으로도 활용이 되어서 각종 생태 학습장과 또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새만금에서 얼마나 많은 철새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새만금과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만금 갯벌은 세계 최고의 갯벌이었습니다. 1987년부터 새만금 사업으로 우리나라 갯벌의 22.4%가 상실되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6조 원입니다. 갯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무료 식량 창고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새만금 갯벌을 죽이는 이 일에 이 지역의 목사들이 강현욱 도지사의 절개가 되어서 앞장서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갯벌을 죽여버렸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40년간 이 새만금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된 돈만 수천억 원입니다. 지금도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또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1년에 6조 원의 생산 가치가 있었던 갯벌을 죽여서 40년 넘게 매년 수천억 원의 돈을 투입해서 수질 유지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속히 방조제를 다시 일부 열어서 해수를 유통하고 갯벌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새만금 사업이야말로 오늘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빛나는 머저리 대행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뒤틀린 세상. 돈에 넋이 팔려서 우리는 스스로 노예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이루어지면 전라북도 사람들이 무슨 떼부자나 될 것처럼
홍보했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과 똑같이 참혹한 현실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 한 사람의 몸값이 대한축구협회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많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을 몸값으로 계산하는 세상, 이게 노예제도 아닙니까?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을 불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고 끊임없이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악과 고통의 문제는 참으로 실질적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잔인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폭력과 사고가, 또 고문과 정치적, 육체적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보름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설교를 할 수 있는 몸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이 모든 고통과 악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이 왜 존재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이 이대로 가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패러디해서 1장 1절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세상도 창세기로 돌아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세상과 창세기 3장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창세기 1, 2장의 세상, 죄가 들어온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까지의 이 세상,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장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사람과 땅이 영향을 받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땅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그러면서도 창세기 1, 2, 3장에서 악의 궁극적인 기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악이 들어온 과정,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순종과 반영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다스려야 될 땅이 인간의 삶에 반역하게 되었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돋아나게 되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숱한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과 쓰나미와 토네이도와 허리케인과 태풍과 홍수와 가뭄이 있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고, 최근에 많은 지질학자들은 백두산 화산이 조만간 폭발할 것이라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인한 인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옥, 전쟁, 산업적인 오염,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항의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걸 놔두십니까?
뭐 하시고 저런 악인들을 그대로 놓아두십니까? 이 땅에 죄인들의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변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방하면 살 수 있는데 죽어갑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보다 적은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중국산, 베트남산 옷들이 그곳에 있는 어린 여공들의 손끝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과거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의 여공들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가며 저항했듯이 그곳에도 그런 여공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저임금에 참으로 죽을 것 같은 살인적인 그런 노동을 겪으면서 그런 옷들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입고 삽니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보석들,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땅굴을 파서 노동해서 찾아낸 것들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늘날 각 기업체에서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또 숱한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많은 약탈자들이 있었고 무능한 관료들로 인해서 그 고통이 몇 배나 더 가중되었습니다. 에이즈가 창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기업과 정치의 탐욕과 냉담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약들을 구할 수 없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태풍 피해가 심각했을 때 미얀마 정부가 수주 동안 국제 구호기구들의 입국을 무자비하게 거부함으로써 인간의 이 냉담함 때문에 수천 명이 죽고 생존자들도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탓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억울하실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죄가 점차 드러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그리고 인간과 세상과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인간과 땅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오늘날 우리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림을 개간하고 지구의 허파인 숲을 없애고 동물들의 서식지를 없애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물과 사람들이 섞여 사는 상황이 조성이 되면서 동물들에게 있던 질병이 사람에게로 옮겨오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생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도 바로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숱한 기상재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털을 잃고 죽어갑니다. 창세기를 잘 들여다보면 아담 부부의 자식 때 벌써 살인사건이 생기고 이어지는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그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기록을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이 세상을 파괴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이 땅에서 멸종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당신이 이 피조물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 지금까지 얘기한 이 더럽고 지저분하게 썩어버린 이 세상을, 거기서 살아가는 썩어 냄새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죄악으로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멸망을 모면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임박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걸 누가 어떻게 막습니까? 막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사랑의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단돈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선뜻 줄 수 있습니까? 그 여간해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독생하신 아들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6절 바로 앞에 있는 3장 14, 15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출애굽 시절에 있었던 광야의 놋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예수.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8세기 이후에 그런 현상이 아주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이승, 저승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 영생의 목적을 천당 가는 것이라고 쉽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구호를 마구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천당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바로바로 데려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세례 받은 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놓아두어요. 그것이 우리가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뚜렷하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구원 영생의 목적이 천당 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론을 구출작전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구원론에 관한 아주 이 심각한 오해가 있고 이 왜곡된 신학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말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예수님의 품 안을 복음서에서는 낙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고 거기를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불못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일단 그리스도의 품인 낙원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새하늘 새 땅, 이 땅으로 내려오는 새하늘 새 땅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영생은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이 지구라는 이 별은 결코 멸절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제가 그래서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겁니다. 저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곳곳에 아직 남겨져 있는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솜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진 찍는 사람들 올려놓는 사진 보면 곳곳마다 일출, 일몰 사진, 설경, 단풍, 풍경,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은지 그것을 막 찍어서 올립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이 망가졌어도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태초의 그 아름다움이 부분적으로 여기저기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집 한 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빌라를 1,400채나 갖고 있다가 그냥 그거 다 놓고 죽어버렸을까? 도대체 인간의 탐욕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각 나라, 각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각자 살면 되지 왜 전쟁들을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까? 언제쯤이나 이 전쟁이 그칠 수 있을까? 답답하고 탄식이 절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절망은 아직 이르다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장차 이 땅에 내려올 거룩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그렇게 해서 자연재해도 인간의 죄로 인한 재해도 전혀 없는 다시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그 푸른 별을 회복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한 몸으로 이곳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가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평생 산소를 호흡하며 땅의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복을 이제껏 주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곳곳이 썩어 냄새나는 열악한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이 지구 마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이 땅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복된 삶을 더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